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게 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기 쉬울까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 쉬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허무와 절망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거 어쩌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세우셨는가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마태복음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오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구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분이 천국의 왕이라는 증거,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성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왕이 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왕이 통치하는 원리인 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였습니다. 세 번째 구성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9장과 10장에서 다룬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성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제자를 세운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마태복음의 논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법의 지배를 받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백성이 없는 법, 백성이 없는 왕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법을 선포하고 이제 그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자신이 직접 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2제자를 세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세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본을 보인 거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없는데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이 맞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후에 12명을 콜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은 아무렇게나 콜링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 추수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내가 세울 것인데 누구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밤새 기도한 후에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명을 세운 과정, 원리를 잘 들여다보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신비한 부르심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신비한 뭘 통해서요? 부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이 굉장히 신비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 상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뭐 했다고요? 부르사.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성은 뭐냐?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그냥 압축을 시켜 놓았어요. 이 압축된 말씀에 먼저 예수님이 12명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12명일까요? 더 많이 부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자주 딴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 같으면 더 많이 부를 것 같아 그러잖아요.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수천 명들을 그냥 다 그냥 자기의 제자로 삼는 식으로 나의 제자로 삼았을 것 같아. 근데 왜 더 많은 숫자를 부르지 않고 12명으로 한정하셨습니까? 여기에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라를 구성했듯이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의 새로운 백성을 12명을 기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은 새 인류의 대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를 만드는데 대표자들로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방금 지금 다룬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인데 24장로들이 몇 장로들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5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천국인데 이 천국을 보여주는 장면에 뭐가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24장로들도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관, 면류관을 보좌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4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전부를 24장로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 21장에서도 구원받은 전체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소개할 때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 원리로 보여줍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쓰는 14만 4천 원리 그런 것이 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뭐죠? 12제자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로마서 3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 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배후에 신비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해요? 다시요. 모든 인간은 죽은 나사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사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나와서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 같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이 자원하여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놀랍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왕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대상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부르시는데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 논리를, 이 교리를 무슨 자유주의자나 심지어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뭐한 사람만을요? 선택한 사람만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로마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좀 죄송해요 빌빌거리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훌륭함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 창세전에 정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추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근거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의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천국 백성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천국 백성은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단순히 자신 나라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그냥 숫자 좀 채우려고 단순히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순간에 그 사람이 왕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는 순간에 이 능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권능,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능입니까? 다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까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이 권능은 12 제자들에게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것입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말했지만 오늘 잘못된 신학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답은 뭐예요? 12 제자에게만 준 권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권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2 제자들과 똑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근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은 사도들 외에는 갖지 못합니다. 누구만 가진 거라고요? 사도들만 가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12 제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왜 12 제자들에게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까지 주셨냐는 것이에요. 그 답은 사도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뭐에 들어있다고요? 사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2 제자를 사도라고 거기 재정의를 했어요. 12 제자를 해놓고 2절에 가서는 그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12 제자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흔히 우리 제자다라는 이 말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에 들어가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사도라고 재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과 신약에 면면이 흘러가는 사상인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음 주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데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보냄받은 자는 누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보낸 자와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 그걸 말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가졌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으므로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죄로 발생한 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죄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가졌던 그 권능을 이제 위임한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12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을 부르시는 순간에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 것이, 그것이 뭐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권능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과 똑같은 권능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권능을 받았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걸 압축해서 말씀하면 사단, 죄, 세상, 육신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 죄, 세상, 육신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딴 제자 훈련 때도 많이 다루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세상 무슨 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상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28장 18절에 다시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내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자기 혼자의 독립된 힘을 갖고 소리 지르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흙이야, 흙. 아담아에서 온 존재.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가서 요한 1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해요? 요한 1서를 받았던 1세기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은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뭐 이렇게 신앙 이야기 조금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팬데믹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시기인지 모른다. 성경에 그리스도 재림 전에 배도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배도가 개인 배도냐 집단 배도냐 우리 종말론 때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꼭 핍박만 와서 배도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런 시기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이냐를 분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나도 여러분도 이러한 시기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고 그냥 적당하게 일어나서 아무렇게나 산다, 늘 걱정만 하고 산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한 1서를 받았던 독자들은 엄청난 혹독한 핍박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들에게 요한 사도가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다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 했느니라? 이겼다. 그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세상이고 거짓된 자들과 악령들이고 모든 걸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핍박과 악령들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함이라?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다시 한번 악령,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악한 영보다 훨씬 크고 아니 훨씬 비교가 불가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세상이 아무리 팬데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절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최소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 총신 동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동문톡에 떴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다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아쉬움의 표현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한참 일할 나이에 천국을 가서 참 너무 섭섭하다, 그런 표현. 다 위로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죠. 나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누가 더 부러울까? 여기서 이 작은 교회 한다고 쩔쩔매고 있는 장구한 목사가 행복할까? 아니면 비록 뭐 그분 나이가 뭐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천국 간 그 목사님이 더 행복할까 할 때 나는 지극히 그분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땅에 두고 천국에 필요한 사람은 천국으로 픽업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무슨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칸쿤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혹시 죽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죽으면 최소한 어디라고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백성은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권능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떤 가치관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그것을 보여줘요? 12명의 제자단을 구성하는 데서 보여줘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미 4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고 그 다음 10장에 와서 이제 12명의 제자단 전체를 불러서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단을 구성하면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길게 소개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12명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12명을 불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12명의 이름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그 12명을 소개했습니다. 그 12명 통해서 뭘 보여주냐. 첫 번째는 하나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평범한 사람. 속된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데서 단 한 사람도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왜 예수님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불렀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명의 구성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다양해. 어떤 한 독특한 부류만을 부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양합니까? 첫째, 가족의 구성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였습니다. 놀랍잖아요. 12명을 부르는데 4명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두 번째로 직업이 다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나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역적으로 다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또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세베대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큰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다데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가진 이념적으로 다양했습니다. 마태는 과거에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가나안은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를 전복,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로마를 어떻게 하려고요? 전복시키려고 일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알지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보아너게. 이거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뭘 보여준 거냐? 성질이 엄청나게 급했던 모양이에요. 꼭 우레 같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부르신 것을 보면 구성원들이 놀랍습니다. 빌립과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예수님 말씀에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산해보고 의심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맨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판 누구도 있어요? 유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인너서클이 있었던 거 하면 12명 가운데서도 덜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12명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첫째로 천국 백성은 자신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나서 천국 백성은 됐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격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12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자격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당시에도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뛰어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능력 있다고 뻥뻥거리는 사람 혐오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신처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고 물고기 내가 뭐 한솔 제자보다 5마리 더 잡은 거 그걸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연약할수록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 하루하루 삶의 전체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새 시대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